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못 배웠으면 말을 못 알아듣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말을 알아듣는다고 착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다 알아듣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박사가 돼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간단한 걸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부활이 어떤 거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이 어떤 거냐.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걸 심어야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 다시 부활될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반전의 축복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어떻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종자를 좋은 걸로 하죠? 좋은 것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요, 다시 살아났다.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요. 영혼이 그때 창조되는 거거든요. 잉태가 되면서 창조되는 겁니다. 그 영혼에 마귀가 지배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마귀가 지배하니까 인생 자체가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요, 마귀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은 누가 다 알잖아요. 저 귀신 때문에 그런 거 다 압니다. 누구든지. 그런데요, 귀신이 공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줄 모릅니다. 귀신이요, 술 먹는 것을 좋아해서 술을 먹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지 귀신에게 지배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이요, 자식에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부가 서로, 귀신이 부부를 이용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귀신에게 당한 것을 절대로 모르죠. 그게 귀신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접 귀신에게 당한 사람이 훨씬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귀신에게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돈으로 시달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천국을 가졌다면 천국에서는 돈 때문에 걱정 안 하잖아요. 입을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옥이죠. 지옥을 연습하는 겁니다. 완전한 지옥 가기 위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육신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얼마나 웃기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요.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어떻게 믿냐네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과학자가 증명했대. 과학자가 증명한 거 아니냐. 이건 신학자가 증명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신학은 그런 학문이 아니래요. 학이 무슨 뜻이냐? 배울 학자 아니냐? 과학, 과자에다가 한문 과자에다가 배울 학, 놈자자를 써서 과학자다. 다 학자다. 앞에 것만 바꾸면 된다. 수자가 들어가면 수학자다. 과자가 들으면 과학자다.
의학자는 의가 들어가면 의학이다. 신자가 들어가면 신학이다. 얘기했는데 신학은 우습대요. 그래서 학문 중에서 신학이 제일 오래된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수학이 오래됐겠어요? 신학이 오래됐겠어요? 신학이 오래됐죠. 앞에다 철자를 붙이면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신학자를 제일 높게 생각합니다. 정작 그 박사들, 그 학자들은 다 신학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데 박사도 안 된 놈들이 신학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학자들끼리 모여도 신학자한테는 누가 뭐라고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학문이 깊기 때문에. 모든 학문 중에서도 철학자한테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 철학자가 신학자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목사가 신학하니까 그렇죠.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목사라고 하면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왜요?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으로 창조된 거예요. 같이 보세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영으로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영이에요? 사영이에요.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생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무식한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 중에서 최고의 무식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게 최고의 무식입니다.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과학을 대단하게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제일 큰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게 바로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은 뭐예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이 초등학문이야. 여러분, 철학이 최고의 학문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 철학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이다, 우리 신학에 비하면.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알고. 그냥 모르는 놈들은 무식하게 악만 쓰면 돼요. 지금 국회 보세요. 무식한 놈들이 그냥 악만 쓰잖아요. 말 딸리면 악을 써. 그만해! 말로 대답만 해! 막 이러면서 그냥 악만 쓰는 것만 어디서 배웠는지. 민주당의 아버지한테 배웠는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요, 그 아버지란 말을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음악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붙여서 민주당의 아버지래요. 진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좀 무식하지 마세요. 무식하면 악 쓰는 거예요. 무식하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안 되니까요. 말로 안 되거든요.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남편한테 악을 쓸까요? 무식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왜 남편들이 아내한테 이렇게 악 쓸까요? 무식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저도 무식한 짓 많이 했습니다. 악 많이 쓰고 소리 많이 지르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안 되거든요. 말로. 지거든요. 악 쓰는 거예요. 지면 악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하승 장로님은 항상 내가 이렇게 좀 위로 보는 거예요. 저보다는. 내가 우리 아내한테는 늘 얘기하지만 정하승 장로한테는 진짜 배울 게 없다.
저 양반은 평생 가도 악은 안 썼을 거다. 서울 사람 아니냐. 서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돼 있어요. 유식하거든요. 그러니 광주 사람이 와서 악을 쓰니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니까 우리 남편 착하다고요. 안 착해요. 저 양반 속은 안 착해요. 겉만 착하지. 장로님 착해요? 남 욕 안 해요?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 시골 광주 여자가 와가지고 막 깡깡 그러니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전라도 사람들은 광주만 뭐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인 줄 알더라고요. 장로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물어보면 어디서 사냐면 광주 산대. 저 광주 옆에 살면서도. 전라도 사람들은 광주 그러면 무슨 서울의 뭐 미국의 LA 정도로 생각하나 봐요. 인천만도 못한 광주.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동네 사람 그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경북대 나왔대요. 여러분 경북대가 진짜 그 경상도의 최고의 대학이거든요. 충청도에선 충남대. 예, 최고 대학입니다. 전라도에선 전남대? 전남대죠. 거기가 저기 뭐야? 그걸 뭐라고 하죠? 국가에서 하는 학교를? 국립대죠? 전남대, 충남대. 그다음에 부산대 또 아까 얘기한 경북대. 예. 그다음에 서울엔 서울대. 그러니 서울대 나온 사람이 나 경북대 나왔다고 폼 잡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냥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전남대 나온 사람이 막 내가 처음에 회사 있을 때 있잖아요. 전남대 나왔다고 내가 전남대 출신하고 막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런 줄 아세요? 저 회사 있을 때 쫄병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난 전남대 나왔다. 그 서울에서 나온 애들이 피 굽고 말아.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의 자녀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절대로 마귀 자녀로 싸우지 마세요. 피 웃어주면 돼요. 그런데 인정해주면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마귀 자녀라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고 앉아있는 거 보면 그 사람 마귀 자녀 분명하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하고 싸웁니까? 네. 아버지가 자식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져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메시지를 좀 들어봅시다. 성경 소요리 문답은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엄선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 소요리 문답이 이해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또 이거 뭐 저기 뭐야 OX로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작. 그 부활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냐 이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이 뭐냐, 부활의 축복이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시작. 여기 몇 개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살아나요. 그 다음에 심판 때 밝히 안다. 우리를 심판 때 내가 너 알아. 응? 난 너 몰라. 이런다잖아. 예수님 분명히 난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를 안 돼요. 밝히 안 돼요. 그리고 죄 없다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이다. 그 다음에 복을 받는데 그냥 복? 완전한 복.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흡족할 만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사람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틀린 거 고쳐서 이거 되게끔 해야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그래서 20년 돼도 그만, 30년 돼도 그만한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회개할 거 회개하지 않고 고칠 거 고치지 않으니까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신앙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해보세요. 영광 중에 다시 산다. 그냥 다시 살아내면 뭐 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 자녀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같은 삶으로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접하고 나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1년 기쁘다 2년 전부터 안 기쁜 이유는 그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인 기도를 놓쳐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묻잖아요. 그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잊어먹지 않으니까. 시험 든 사람이 왜 시험 들어요? 그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다 놓치거든요. 마귀가 두루 삼킬 차를 타는 거예요. 계속 슬프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의 행복관을 바꿔야 되는데 행복관을 그대로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 행복해. 마누라가 잘 돼 행복해. 내가 잘 돼 행복해. 돈 많아야 행복해. 이게 마귀 자녀 때 가지긴 행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행복관을 바꿔야 돼요. 예수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세상 것을 버려야 행복한 건데 세상 것을 갖겠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내가 불행하거든. 뭐라고 기도해?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환장하겠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감옥에서도 행복하고 종이 돼도 행복하고 그 임마누엘 가지고 행복해야 돼요. 그 임마누엘 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가족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임마누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가족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가족이 불행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그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는 거죠. 전부 다 거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 자녀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왜? 함께한 걸 누리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함께잖아요. 왜냐? 그 함께의 축복을 아니까. 좀 나쁜 표현이지만 대마초를 안 하는 사람, 안 해본 사람한테 야 대마초 피우면 정말 황홀해. 이게 누가 믿겠어요? 해본 사람만 알지. 해본 사람은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대마초, 대자, 대마 여기만 들어도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해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안 해본 사람한테 아이고 박미라 원사님 대마초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 보세요. 좀 미쳤나 저 새끼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해도 이거를 해본 사람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뭔 소리야 저 맨날 목사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뭔 너무 뭐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만난 걸 해보질 못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 같이요. 시작.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걸 가지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왜 놀랍게 여겨요?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놀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각 집에다가 기적의 집이라고 써놔라.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박 권사님? 응. 각 집마다 거기다가 기적의 집이라고 써놔라 그러니까 우리 기적 일어날 거예요 그러더라고. 기적이 안 일어난 게 기적이다. 네, 그랬잖아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자녀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안 떠나요? 난 그게 기적이죠. 물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몸이 안 젖어? 그게 기적이지. 아, 맞아 안 맞아요? 에어컨을 켜놨는데 어떻게 시원하지가 않아? 그게 기적이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 그게 기적이지.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죠. 마귀 때문에 온 문제가 서서히 떠나는 겁니다. 왜냐?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부활했는데 왜 놀라요? 안 믿으니까요. 만약에 믿었으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겠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이랬겠죠. 그런데 이거 믿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불치병 환자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치유됐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살아나고, 네. 식구끼리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남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애예요. 그 아이가 치유됐어요. 그때 박수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게 돼서? 그렇게 고쳐놨더니 지 잘났다고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랬었는데 그게 치유하려고. 그게 치유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참 고생했어요 그때. 밥해 먹이느라고. 그러니까요. 장님을 10명 고쳐놨는데 8명 도망가는 거예요. 고쳐놓으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 자녀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오늘 우리 읽은 건데요. 시작. 그렇죠. 부활이 뭐냐? 죽은 자가 부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영을 절대 안 믿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을 안 믿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엄청 잘못됐는데 2번이 저게 아닌데. 자, 시작.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뭘 믿죠? 육신이 썩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어떻게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살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미 완전히 썩어버리고 뼈도 없고 그런 그 아골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아골 골짜기 맞아요? 에스겔 골짜기예요. 예. 에스겔 골짜기에서 무덤, 완전히 시체들만 있는, 시체도 아니지, 살도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것을 그냥 탁탁탁탁 살아나가지고 살 붙고 피가 막 흐르고 해가지고 된대잖아요. 그 구약시대 때 이미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도 안 믿죠. 뭐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사랑은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참나, 그것도 문제예요. 미움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믿는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믿어요. 산소도 믿고요, 탄소도 믿고, 이산화탄소도 믿고요, 질소도 믿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믿어요. 근데 눈에 안 보여서 안 믿겠대.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질소도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어야지. 물이 H2O라는 것도 믿으면 안 되죠.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H2O가 물이다 이래가지고요, 이 수소와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그릇에다가 불었어, 수소. 그리고 산소를 2개 이렇게 써. 예. 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H2O란 말을 듣고 진짜로 그걸 나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진짜 믿어지니까 밥을 안 먹는 거야, 애들이. 왜? 밥 먹으면 오물이 들어가서 예수님 오물 한다고. 그게 진짜 믿는 거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정도로 믿어야 돼요. 17절 시작. 자,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을 하면 우리는 그냥 같이 휴가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부활돼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거죠. 아멘. 진짜 믿어지십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게 시작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왜 못해요?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런 창조주는 믿는데,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못 믿겠대. 아니, 어떤 논리가, 그런 논리가 있어요? 참. 임신은 했대. 그런데 나는 아직도 수천혈에. 환장하는 거지 뭐. 그런 논리예요, 그런 논리. 말 같지도 않은 거. 나는 결혼해서 우리 아내하고 한 번도 잔 적이 없대. 근데 애가 임신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요새는 말 되는구나. 요새는 말 된다. 요새는. 옛날에는 말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심판날에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전도자의 수준이 어떤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 우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준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 여러분 받아들이면 축복이에요. 전도 안 하실 거예요, 이래도? 웬만하면 금요일 날
가능하신 분들은 금요 같이 참여하시고요. 토요일 날 참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이렇게 전도팀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전도팀, 중학교 전도팀, 고등학교 전도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축복인지. 자, 41절 시작. 여러분이 이 수준이라니까. 이거 알아들으시겠어요? 뭔 말인지? 이래도 전도 안 할 거예요? 진짜 이거 말 알아들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겠죠. 알아듣는다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으면 할 거다. 내가 월요일 날 12시 아니 1시 20분까지 저 농협으로 오면 내가 거기서 100만 원씩 준다 그래도 오죠? 안 와? 최권사님 와요? 안 와요?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너무 죽어서 안 오나? 그래 1000만 원 줄게. 기양하는 거. 1억씩 준다 그랬어. 믿는 놈은 올 것이고 안 믿는 놈은 안 올 겁니다. 믿는 놈은 전도하러 나올 겁니다. 안 믿는 놈은 안 나올 겁니다. 안 믿는데 뭐라 나와요? 힘들게 이 더위에. 저 믿으니까. 시작. 이 생에서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럼 이 생이 뭐예요? 지나간 거가 이 생이죠? 죽은 게 이 생이죠? 지금 현세에서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생에서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전도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심판날에도 이런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완전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 그냥의 전차는 복이 아니라 뭐? 완전한 복.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참,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창세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이거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이걸 받지 무슨 땅 그까짓 거 200평 있는 거 그거 받으려고 길을 쓰지 말고 이거 받자고. 그 땅 200평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그걸 동생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예. 시집가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요새는 법은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안 주면 받지 마요. 우리 저 나라를 상속받자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다 받고 싶으면서 아예 받을 거 없는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관심 있어도 너는 없잖아. 있는 사람이 관심 갖는 거지. 전성주 장로님 관심 있죠? 있잖아. 조금 시골에. 거기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 전라도에서 대통령 2번만 더 나오면 거기 완전 변해요. 제발 경상도 사람 뽑지 말고 전라도 사람 뽑아. 아이고. 경상도 놈들 다 뽑아놔봤자 전라도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라도 놈을 뽑아놔도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경기도 놈이나 서울 놈을 뽑아. 나 뽑아주면 내가 전라도 아주 그냥 확 살려놓을 거야. 경상도에 개욕 먹어가면서 나 전라도 살릴 거야. 나 뽑아주면. 전승 장로님 오늘부터 사표 내고 나 해봐요. 어떻게. 하늘나라. 그까짓 뭐 우리 동네 잘 살면 어떠고 공항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아니 공항 만들어주면 뭐해? 사람이 없는데. 타야지. 무한공원 타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공원 만들어다 아그락을 썼잖아 전라도 사람들.
만들어주면 뭐해? 그 비싼 돈 주고 타야지.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잖아. 공항 만들어주니까. 악만 썼지 뭐 아무것도 안 되면서 악만 써요. 이젠 좀 정신 좀 차리자고 우리. 네. 우리 하늘나라를 상속받읍시다. 그까짓 거 무한공항 만들어줬잖아. 눈 하나 있는 사람이. 그 만들어주면 뭐하냐고. 사람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거 폐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88 올림픽 차 몇 대 다녀요 지금. 동서화합인다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거 꼬시려고 대통령이. 그 누가 만든 거예요? 88? 노태우가 만든 건가? 전두환이가 만든 거죠? 봐봐 얼마나 착한 일 했어. 안 타잖아. 예, 그래도 맨날 욕해. 전두환이 같은 사람 다시 나오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읍시다. 세상 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네. 저 이제 9월 2일 날 목포 갔다가 9월 3일 날 오고요. 또 9월 10일 날 갔다가 9월 11일 날 옵니다. 그래서 목포는 항구다 가가지고 진짜 목포는 제가 너무 많이 갔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목포 많이 갔던 거 알죠? 부흥회 때문에 많이 갔고 그래서 거기 친구들도 되게 많고. 네. 목포 지난번에 가서 목포 상구 일부러 제가 들러서 왔거든요. 왜요? 목포 상구가 뭐예요? 목포 상구가 뭐예요? 전성 장로님. 누가 졸업한대요? 그래 김대중 선생님이 졸업한 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다녀왔어요. 네, 내가 거기 다녀와가지고 내가 거기 자꾸 간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 아니 이 목사 거긴 왜 자꾸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어. 가자. 어딘지 뭐 가르쳐줘. 그래. 그 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들어가서 한 바퀴 삑 돌아보고 그리고 탁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뭔 일 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 여기 출신이야. 그랬더니 대중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가 대중이라 그러면 어떻게 너 전라도 놈이 김대중 대통령님 그래야지.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대중이라면 되냐 너가? 그랬더니 나는 우파야 그러더라고요. 골수 전라도거든요 그 친구도. 어쨌든 세상 것 우리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우리 천국을 상속받아.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진짜 부활의 축복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누리지 못하고 산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진짜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상속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을 받는 우리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정말로 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투덜댔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고 주지 않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이 부활됐습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산 영혼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상속받아야 되겠습니다. 상속 주셨는데도 받질 못하고 있으니 너 상속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누리면서 정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